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언어 능력을 상실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혹시 우리 다니엘 기도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역시 찬양대다. 아니 다니엘 기도 끝난 지가 언제인데 또 물어보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다니엘 기도는 21일간 숫자로 정했지만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쉬지 않는 거거든요. 다니엘 기도는 끝났지만 우리 여자 전사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계속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다니엘 기도 표현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가 여러분의 오늘 사고와 의식을 한번 다른 식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다.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안 보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 육신의 소리다. 육신의 소리다. 사람은 그 속에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마치 이삭과 같이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양 어디 있어? 그러면 제사가 안 되지. 갈 필요가 없지. 스스로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소리가 뭐예요? 거봐, 네가 뭘 하겠어? 혹시 그런 소리 들려오지 않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제 끝이 났네. 혹시 그런 소리 들려오지 않아요? 야,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뭐야? 열등감의 소리, 패배의식의 소리, 의사가 말한 소리에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러다가 나 어떻게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안 된다, 못한다, 너는 큰일 났다, 네가 뭘 하겠느냐, 스스로 자기를 끊임없이 가둬두고 있는 이런 영적 이런 울타리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서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없어? 왜 나만 안 돼? 이게 이삭의 소리거든요. 육의 소리거든요. 사람은 끊임없이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육의 소리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의 소리에 붙잡히면 결코 예배도 나올 수도 없죠. 그 교회 힘들게 왜 가냐? 주일 하루 쉬는데 좀 가서 쉬자. 이 육의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육의 소리를 듣고 영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눈에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자기를 위해서 뭐 하실 거다? 준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와 싸웁니다. 육신의 소리는 안 돼. 가봤자 소용없어. 기도는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없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영의 소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아 걱정하지 마라. 심령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영시가 걱정하지 마라. 네 눈에 안 보이고 네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뭐 할 거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 야훼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랑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인데 누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느냐, 누가 예배의 장소에 올라가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자기로 친히 준비해 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expectation이라고 말하는 기대감. 한번 따라 하시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드려집니다. 예배에 드려지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지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을 기대했겠어요?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거기까지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네가 이제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예배는 뭐냐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리를 결박해서 묻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육신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영의 음성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드디어 이제 나를 뭐 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 너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돼.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내 말을 뭐 했기 때문이다. 준행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면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은 축복의 환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고 축복의 준비가 되어지면 그렇게 안 풀리고 뭐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이것이 돌아서 축복의 환경이 되어지고 축복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날 설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패턴이, 의식이, 사고가 통제하고 지배해야 돼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육신의 소리가 뒤쳐오려고 할 때 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한번 해보세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키는 거야. 누가 감히 내 마음을 흔드냐고. 난 절대로 내 마음을 흔들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난 절대 육의 소리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안 된다고 돼. 못한다고 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뭐 하실 거다? 예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백성이 네가 끝까지 나를 육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영의 소리를 들어준다고 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하늘을 열어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줄게. 환경을 열어줄게. 생명을 열어줄게. 믿으십니까? 이거 철저하게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패턴은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말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오 9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더라. 자, 여러분 물을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살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묻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패턴은 똑같은데 사람과 환경과 조건만 바뀌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특수한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들이 특수한데 우리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패턴이 같아. 사람만 바뀌고 문제만 바뀔 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두 소경이었어요. 소경이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지 아니면 어떤 중간에 어떤 질환이 와서 시력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소경이 됐다는 얘기, 장님이 됐다, 맹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 시대 속에 지금도 살기 어렵지만 그 시대 속에서 뭐 하는 수밖에 없냐?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바디메오 기억하십니까?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구걸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와 같아요. 겉옷을 입고 나가면 저 사람은 정부에서 인정한 거지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거지는 뭐 해야 돼? 최대한 불쌍하게 한 번만 주세요. 나 도저히 못 먹고 살 거야. 이러고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사는. 그게 육신이야. 너는 처절하게 가난하게, 처절하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 내 인생은 이게 다야. 이게 육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를 찾아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영의 소리가 들어왔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소경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예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예수님이 누군가? 4대 성경은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아까 그 두 소경도 예수를 만나고 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나갔을까? 처절한 절망을 끌어안고 왔지만 그들의 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운명이 달라진다. 예수를 만나면 내 성평편이 달라진다. 내 사고가 달라진다. 미래가 달라진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수십 년 신앙생활 동안에 예수가 머리쪽에 박혀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이름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반응하고 세포가 반응하고 신경이 반응을 해서 예수님 이름 앞에 철저한 기대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하다 보면 반응이 사라지는 거예요. 설렘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 올라오실 때 어떻게 올라오십니까? 수십 년 편안하게 그냥 늘 익숙하니까는 그냥 익숙하게 올라오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올 때에 그 가슴에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두 소경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을 때에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무슨 심령으로 나왔겠어요? 예수를 만나면 내 시경이 다시 살아난다. 내 눈이 다시 볼 수 있다.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두 눈이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뻗은거리면서 누굴 찾아 나와야 돼? 예수를 찾아 나와야지. 이 미친놈, 이 거지 저리 안 가! 쫓아내더라도 예수를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운명이 달렸으니까, 미래가 달렸으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리고서 만사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을 달려나올 때에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질 것 같은 그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 자녀를 만났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예배는 예식이 아니에요. 강의 들어온 거 아닙니다. 세미나 들어온 거 아니라고요. 예수는 생명을 바꿔놓습니다.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놓는 거예요. 소경이 예수를 왜 찾아 나왔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꼬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요. 교회 생활이 아주 편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편안함이에요. 매너리즘이에요.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간절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간절 가지고 오늘도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대감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딱 그거 하나면 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나오든 예배에 나오든 간절함으로 나오고 사모함으로 나오고 설렘으로 나오고 기대감으로 나와서 마치 베드로서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오늘 심령이 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하나님과 땅이 만나 아무 일도 없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것만큼 주님은 말씀하는 거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아 나왔을 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기대감을 물었잖아.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뭐 해주면 되는데, 제가 거진데요, 평생 먹고 살라는데 연금이나 좀 잘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게 원하는 거 있다면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보느냐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갖게, 자기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소경, 이 맹인 장님, 이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로워지거나 깨끗하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의식이 바뀌잖아. 예수를 통해서 의식이 바뀌는 거라니까, 사고가 바뀌는 거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라니까. 도전해 보는 예수를 만나면 존재에 대한 비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생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서 내가 다시는 이 처절한 이 컴컴한 앞이 막힌 시력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거지의 거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꾸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냐? 도대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예수 이름 앞에 그런 고백하면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냥 도장만 찍더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만 하더라고. 가지고 나온 건 우리가 가지고 나오더라고.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께서 원하는 게 내 시력이 달라질 것이다. 사고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 다니엘 기도 동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대부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둥병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 얼마나 처절해요. 이건 지금 봐도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 처절한 절망, 그 절망이 자기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동굴로 끌고 들어가잖아. 문둥병 걸리면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 동굴로 들어가서 피쳐서 피고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말이 빨라져. 최근에 어디 은행을 갔나? 은행을 갔더니 은행 창구 직원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저희 딸이 최근에 교회를 갔대. 중학생인가 뭐 교회를 갔대. 그랬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바뀌었대. 그래서 담당 목사님 바뀌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더래. 엄마,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설교가 아니고 랩을 하셔. 래퍼인가 봐.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를 하나 녹음해서 들었대. 그랬더니 에이요, 예. 진짜 랩을 하더래.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아니, 마음이 야, 나도 말이 엄청 빠른데. 저는 랩을 하는 게 제 심령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냐고. 내 육에서 오는 소리가 이게 내 진짜인 줄 알고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살면서 그냥 우리를 여기다가 가둬두고 넌 이런 존재라고. 넌 소경이잖아. 너 문득병자잖아. 너 중풍병자잖아. 넌 막 가난한 평생 삶이 이런 존재 아니야. 여기서 뭘 벗어나. 네 운명을 누가 바꾼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를 만나러 나온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다 바꾸러 나온 사람이더라고. 소경, 문득병자, 중풍병자 혈루증이고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뭘 바꾸냐, 의식을 바꾸면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한자교수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는 게 뭐예요? 난 평생 이 팔자에서 벗어버리고 내 운명을 벗어버리고 내가 배운 거 벗어버리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난 거 아무 의미 없어. 우리 존재 예수를 만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라도 문둥병자라도 말 못하는 자라도 예수를 만나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딴 거 안 하더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다시 데려왔어. 말 못하는 사람은 철저히 육신으로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이지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가 다시 말하게 됐더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의도수 만삭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내 의식과 사고를 가둬두게 하지 마라. 난 안 돼. 내가 뭐가 되겠어. 나 해봤어 다. 근데 나 안 되더라고. 스스로 여러분의 가둬둔 모든 이 무의식, 이 철저한 부정적인 의식으로부터, 패배의식, 열등감으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러 오신 분이거든. 포로된 자를 자유,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귀 먹은 자를 들리게 하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라. 주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건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 교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가나안 들어보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안 나가가 돼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가 한국 교회 지금 한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영상으로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갈 바쁜데 하고 영상으로 드릴게요. 아니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정말 몸이 아프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드리는 예배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교회는 안 나가 하는데 나는 성도야. 그래서 그걸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거라도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뭐 힘드니까 하나님 일로 오세요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이 토단을 쌓고 하는 장소는 옛날에는 성전도 없을 때 시기예요. 제단을 쌓는 시기에 그 단을 쌓는 장소는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단의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 단을 쌓는 장소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또 2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제는 제단을 벗어나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속죄서를 교회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자리는, 그 장소는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성막 근처에서 아무데나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 아니야.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덮궤가 있고, 거기 시온자라고 만나고, 거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장소야.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에 고친 거기에 있는 모든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이제 법궤를 지나서 성전이 생기게 돼요. 성전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내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뭐라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사실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우리가 의식 가운데 철저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 마태복음 21장의 12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초소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8장 28절 32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사실은 성경에서 제가 원래 오랄로버 대학에서 치유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치유신학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절대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 속에 귀신 들린 자들은 다 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혹시 병든 사람은 다 귀신 들렸느냐? 아니에요. 이게 분석해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된 데선 그렇게 가르쳐요. 병은 다 귀신 들린 거다, 귀신을 쫓아내야 병을 고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교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절대로 병에 걸렸다가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반드시 병이 따라와요.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따라 보면 질병의 원인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죄예요. 죄는 반드시 질병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중풍병자가 와서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죄사함을 받아야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죄의 문제는 회개를 하고 용서받아야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음식 관리를 잘 못하거나 생활 관리를 잘 못하거나 몸을 관리를 잘 못하거나 또 사고라든가 유전적으로 어떻게 대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패턴 습관이 바뀌어줘야 되겠죠.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몸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의학이 필요하고 때로 수술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꼭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에 들린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뭘 해도 치료를 해도 안 된다고 할 때 배후에 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질병을 주실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축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 하시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여도수 환자께서는 철저하게 머리의식 속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강력한 영적인 이 강한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산의 기도원에 대성전에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어떤 때 느낌이 와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움직이면은요 반드시 어디선가 귀신이 방해가 있어. 처음에는 저기서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난 그냥 나간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그냥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막 거퍼져서 막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또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제 노하우가 생겨갖고 한 번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시끄라 눈치를 본 거죠. 했더니 아유 듣기 싫어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알고 보니까 이제 막 설교 예배가 막 진행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하우는 뭐냐면 또 역시 또 하나가 나타났구나. 그러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온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 해달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오산이 기도원이라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3번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쓰러져 있어. 그럼 안내 집사람들이 안고 나가면 돼. 그걸 가만 놔뒀더니 안 나간다고 막 신경이 하고 나가야 되네. 그래 그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냥 거기 온 성도님은 수천 명이 막 소리 질러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더라. 제가 말씀드리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철저히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영적인 불안이 다가오거나 또 마음속에 서운합니다. 귀신이 보통 마음에 들어올 때 감정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속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평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영적 전쟁이거든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운명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 이름 앞에 뭐 할 줄 알아요? 쫓겨나갈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뭐 하게 되어 있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 우린 철저하게 이 치유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하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빈정거리는 바리새인을 보겠는데, 이런 치유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빈정거리는 사람이 나와. 그게 무슨 귀신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인데요.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저거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그래. 이 왕귀신 들려갖고 저 작은 귀신 쫓아내네. 이걸 보십시오.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바라보면, 그때 귀신 들려서, 성경을 찾아보면 귀신 들려서 눈멀고,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 되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중풍벌렁거리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적인 이 강한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게 되더라? 말하면 보게. 귀신이 나가면 보지 못하는 게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게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자,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밑줄 치고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이 되리라. 제 마음속에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나 우리 가정이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호르무즈 협 가지고 서로 막 했잖아요. 치열한 전쟁은 딴 거 아니에요. 세력 싸움이고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지배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도대체 누가 지배할 것이냐. 육신이 지배하면 육신이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사탄이 지배하면 귀신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철저하게 이 안에 성전도 마찬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전기불 끄면 바로 깜깜해집니다. 다시 전기불 올리면 다시 환해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요. 가만 빈집으로 내버려 두면 누가 와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을지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뭐하리라. 마찬가지. 여러분 철저하게 마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육의 소리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팔자도 안 좋고 운명도 안 좋고 내가 되는 게 뭐가 있어. 아이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아이고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만 야 인마 너 그렇게밖에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 그대로면 그대로 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철저하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여러분이 취해 인간적인 도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를 돕는 사람이 있어.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너를 필요한 것은 친히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예비한 하나님의 양을 받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이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했거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을 준비해 준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 합해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되겠어? 아유,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길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걱정하지 마. 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걱정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도전해 달라는 겁니다. 아, 난 못해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도대체 난 어떤 나무일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올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아, 난 못해,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스스로 포기한 자에게는 열매가 없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 의식과 사고, 오늘 이 설교는, 오늘 이 말씀의 패턴은 그냥 오늘 주일 설교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매일 내 속에서 이삭의 소리가 들려올 거니까. 아,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양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야, 넌 안 돼. 그러나 영의 소리는 이렇게 말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오늘 이 시대, 신학시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로 환경과 여건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절대 입술로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올라가면 그가 일하신다. 그가 일하신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